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사회적 위치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모든 그것을 다 흔드셔서 흔들릴 수 없는 것만 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시작한 이 코비드-19 이 전염병 팬데믹은 아마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을 흔드시는 전 지구적으로 흔드시는 이 흔드심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에는 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흔들림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그 강도도 더 증가할 것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것을 살펴보면서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그 일들은 사랑의 동기에 기반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가 가장 깊은 사랑의 수준에 이르도록 가장 고통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사건은 대환난이죠. 대환난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3년 반의 시간이 될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큰 고통의 시간, 가장 큰 진동의 시간, 또 가장 큰 변화의 시간, 또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가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데스티니가 결정이 되는 그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말씀도 봤지만 이 땅에는 이 시대에는 온 땅에 어두움이 덮일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나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환난 아니면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간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시대 때 다 태어날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시대에 아니면 우리의 손자들 시대에 이 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대를 준비하는 다니엘의 부모님처럼 그 다니엘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도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특권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큰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어느 때보다 주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연결이 돼서 다음 세대가 엘리야처럼 다음 세대가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제안하셨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제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 대환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같은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3년 반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는 물론 3년 반이라는
표현 안 나오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죠. 그것이 3년 반이고 또 1260일, 1260일도 3년 반이고요. 또 42개월, 42개월도 3년 반이 되겠죠. 3년 하면 36개월이고 거기에 6개월을 더하니까 42개월. 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서 이 대환난의 시간, 마지막 3년 반의 시간을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 날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날들이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날은 매우 고통스럽고 전무후무한 창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구체적으로 이것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고 언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다, 그 자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날이 만약에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그냥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반만 잘 견디면 그 후에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가장 밝은 미래가 나에게 보장된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덜 어렵겠죠.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기록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는 지구에 있는 50%의 인구가 사망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계시록의 그 네 번째 인심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지구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계시록 9장에 보면은 6번째 나팔 심판 때 나머지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지구의 2분의 1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지구의 인구가 65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때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80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80억에 4분의 1이 이제 죽임을 당하면은 이제 60억만 남겠죠. 그렇죠? 80억에 4분의 1이 20억이니까. 이 60억에 남은 그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면은 또 20억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80억에서 40억이 죽음을 당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반인 40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남은 40억 중에서 어쩌면은 10억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또 가장 영광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때를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짐승의 그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신 거죠. 노아의 때에 이 땅을 홍수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이 땅의 그 악한 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또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환난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적어도 3-4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특히 계시록을 볼 때 전체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이 환난의 고통의 시간에 어려움의 이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인심판과 7가지 인심판과 7가지 나팔 심판과 7가지 이 대접 심판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이 인을 떼면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6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풀으신데,
그 사랑하는 교회에 그 예수님의 신부에게 이 심판을 푼다는 것은 말이 전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 바로와 그 애굽의 악한 자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푸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이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또 사탄의 분노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엄청난 분노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또 세 번째 마지막 때 고통의 시간의 원인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이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란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참 불의한 일들, 비극스러운 일들,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모든 인간의 악함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의 충만함과 악의 충만함의 추수의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르익는, 의로운 것도 무르익고 그리고 악한 것도 무르익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 피조물의 탄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항상 이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때는 뭐 지진이나 쓰나미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환경적인 지구 온난화나 이런 사건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그 강도가 높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 또 사탄의 분노, 그리고 이 반역자들, 또 악한 자들이 가득할 것이고, 또 그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그런 소리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이 클라이맥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모두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날이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너희 고개를 들라. 왜 고개를 들죠? 주님 공중에서 오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한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점점점 많아질수록 물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매우 괴롭고 슬픈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주님의 영광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 후에 그 제야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다시 말씀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공의의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고 참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사랑과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구교회와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말씀은 잘 선포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2차 대전일 때 그 나치 그 히틀러의 그 압박과 그 공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연합군들이 와서 그 히틀러와 독일군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그 공의의 심판을 했던 것은 절대 그것이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소식이 아니라 매우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매우 그 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감격적인 시간이 되었겠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풀어지는 시간은 의인들에게는 매우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는 이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시간이 또 이 대환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숫자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의 보배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대추수를 거두시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민족적 구원으로 이끄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한 제사장과 의의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일을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질의문답을 받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강의 노트 25페이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의 A를 보면은 첫 번째 블록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리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은 특히 이제 마지막 때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이 표로 이렇게 정리된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시간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신가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그리스도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거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매우 많은 속임과 많은 술수와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속지 않아야 되지만 또한 중요한 이유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그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가능하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임을 당하지 않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그리스도에서 공부하고 또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나는 것을 가능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 나라의 연합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가장 역사상 큰 군대와 또 큰 자원과 또 큰 영향력을 행하게 될 것이죠. 이 열 나라의 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은 성경에는 이 열 연합국에 대해서 네 가지 장이 이것을 간접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장을 전체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 10개의 연합국가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계시록 13장과 17장을 공부하시면은 이 10개의 연합나라를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이루고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도 거짓 삼위일체의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사탄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래서 이 거짓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때 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속임과 미혹과 이런 악한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종교 네트워크의 지도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단일 종교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런 그 모든 종교의 마지막 때의 키워드는 관용이라는 것이죠. 관용, tolerance. 그래서 이 종교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들이 흘렸고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자.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 하는 그런 종교 통합의 움직임이 마지막 때 증가할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세 개의 종교가 있겠죠. 기독교와 이슬람과 그다음에 유대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 종교가 유일신을 믿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이 유일신을 섬기는 이 종교들이 이 전 세계 통합 종교에 이렇게 흡수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냐면은 이 관용의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다 인정하고 서로가 다 맞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다 포용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관용의 종교가 결국에는 절대로 관용을 허락하지 않는 강제 종교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이 종교 시스템을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불태워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더 이상 그 종교를 다 허용하고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그리스도 하나만을 경배하게 하는 강요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고팔고 하는 것만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강제적인 그런 종교가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 나라의 연합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연합으로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기반을 제공해 줄 거라는 거죠. 사탄의 그 성육신을 입은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그리스도가 사탄은 아니고요. 사탄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듯이 사탄의 충만함을 입은 인물이 실질적 인간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상처가 받고 치유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흡사하지만 비슷하지만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사건이 아마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적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만드는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뉴스에 적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했다. 총을 맞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암살이 당했는데 죽은 것 같다. 아주 중상태에 지금 있다. 그런데 거의 죽을 뻔했다가 죽은 것 같은데 며칠 후에 3일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이제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과장이나 확대 해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죽게 되었다가 이 상처가 나오면서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 이것이 어떻게 저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을까? 적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 적그리스도는 신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겠죠. 또 짐승의 우상이 있게 됐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계시록에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짐승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나운 짐승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짐승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자기의 어떤 그 목적과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침이 없는 성향을 우리가 짐승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때 이 사탄의 그 분노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으면서 자기의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탄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절대 자비에 어떤 자비도 베푸지 않는 가장 사납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잔인한 리더의 모습으로 이 땅을 통치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은 예루살렘에도 세워지지만 또 열방 가운데도 세워지게 되면서 그때는 뭐 AI도 있게 될 것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면도 있게 될 것이고 이 우상이 말도 하고 이 우상이 움직이기도 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상을 경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들이 놀라고 그리고 더 그 경배가 점점 극적으로 발전하는 사건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 우리가 얘기하는 666 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손등이나 이마에 받는 자들은 그냥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그 약속을 함으로써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구적인 경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가 이것이 추측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어떤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디지털 화폐를 지금 달러로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고 그런 것들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시고 가장 하이라이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풀면 이것입니다. 왜 멸망의 가증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떤 가증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어떤 부분적인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가증케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울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것을 심판하시면서 이 땅에 멸망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축소해서 멸망의 가증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멸망은 두 가지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핍박하고 순교하고 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멸망이 될 것이고 파괴하는 일들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면서 이것이 또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주목하라. 이 사건이 있게 되면은 너희는 그 날이 안식일에 있지 않게 또 임신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게 그래서 그 날이 있으면은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그 사건이 이 멸망의 가증한 사건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고 다니엘서 9장에서 12장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다니엘서 9장과 12장을 전체를 공부하시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깨달을 진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12장을 공부하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세 가지 심판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전 심판, 이 21개의 심판들은 문자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종말론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일은 이미 주 70년대 이미 성취됐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립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면은 일부분적으로 성취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환난은 이때 70년 AD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만 성취됐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이다. 뭐냐면은 이 산모가 고통을 느낄 때 이 진동이 점진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진이나 어떤 거짓 선지자나 이런 일들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한 거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은 순서적으로 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인시판 첫 번째 인시판 다음에 두 번째 인시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시판 다음에 세 번째 인시판이고 인시판 다음에 나팔시판이고 나팔시판 다음에 대접시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21가지의 심판을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되면은 첫 번째 인심판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냐. 그렇죠? 우리 2020년부터 시작한 이 팬데믹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고 많이 혼돈스러워할 때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적은 고통의 방법을 통해서 가장 깊은 사랑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는 일들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 이끌 수 있는 의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난 5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상 2000년 역사상보다도 가장 많은 숫자의 순교자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이미 일어나고 있던 중동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약간 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스피드를 내면은 음녀 바벨론은 다시 이 이라크 오늘날로 얘기하는 그 바벨론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이 음녀 바벨론은 경제적인 시스템과 종교적인 네트워크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로 묶는 그리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고 시간이 된다면 유튜브에 가셔서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네온 이것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2030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이나 LG 한국 회사들도 지금 그 수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650조입니다. 650조, 5천억 달러. 그래서 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AI적이고 가장 모든 것이 연결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바벨론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바벨론의 가장 경제적으로 또 가장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어떤 모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발적인 음녀 바벨론 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인 종교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용이 넘치고 이 음녀 바벨론 종교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연합을 위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 이 3년 반의 거짓 평화의 시간이 끝나면은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벗고 자기의 짐승 같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강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하게 될 것이죠. 네, 마지막 때 이 배교는 가장 인류의 역사상 비극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에도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미리 선포했을 때 그런 사건들이 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자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았냐 할 때 이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것을 미리 기록했고 이 사건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구세주시구나. 다른 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게 될 거란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시고 이것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아마겟돈 캠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작고 큰 많은 전쟁들이 연결돼서 극적으로 마지막 그 전쟁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위한 전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군사적인 충돌 상황 가운데 모든 열방의 군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열방의 군대들이 세계 2차 대전쟁 때보다 더 많은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모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모으실 것이고 그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홍해를 가르듯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홍해처럼 갈 곳이 없고 그 죽음의 절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에서 구원하심으로써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기록하는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니 문드라 들릴지어다. 이 왕은 누구시냐? 이 왕은 전쟁에 능하신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려다 하면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얘기하는 너의 입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강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속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는 가운데 궁금하셨던 점이나 또는 이전 강의에서 미리 질문을 못하셨던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께 그 마이크를 켜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때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저희가 좀 인게이지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이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괜찮으시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장경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란의 어려움 중에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인류에게 내려지는 그냥 공평한 환난인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보호하심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신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한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해석에 오류가 있을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의 이제 고센 땅의 그 보호 법칙이나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계시록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4만 4천의 고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선두주자들을 인치심으로 특별히 보호하심을 하는 것은 뭐 그들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예표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특별히 보호하시는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증인도 있고 또 이제 그 계시록 이제 그 7장 9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서 대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 그때 이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거든요. 이들이 누구냐? 요한이 물으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죠.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대환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로마서를 볼게요.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가 인류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또 같은 원칙을 사용해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먼저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로마서 지금 5장 17절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지금 개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한 사람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은 5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킹제임스나 NIV의 성경을 봐도 이제 같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킹제임스나 NIV에서도 all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받았지만 그것을 영접하고 회개한다면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의 일부분을 보면은 이 땅에 이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물론 맞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심판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에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고 특별한 공급하심을 주시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멘.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심판은 어린 양이 계시 5장에서 때기 때문에 교회의 그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이 심판을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 하신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아멘. 네,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도 다룰 때 그 성경 해석의 원칙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 어떤 한 본문을 읽으실 때 그 한 본문만을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은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을 보면 우리가 그 큰 그림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조각이 다른 조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 조각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보통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한 조각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고 한 조각에 있는 글자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게 모든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로마서 5장의 모든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머지 서신서에 썼던 내용들과 같이 비교해서 겸비해서 함께 이거를 어우러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모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맞죠?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뭐 영접하든 아니든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17절을 인용을 안 한단 말이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하고 여기서 보통 복음 전도할 때 선교 단체에서 멈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문맥을 빼뜨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7절 읽으시면 지금 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18절 아들이 믿는 사람은 심판은 받지 않으나 그러나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같은 문맥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심판이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서 주셨지만 그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의 심판이 뭐 전 세계적이고 글로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분별시켜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 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입은 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어린 양의 진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심판에 받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거룩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15절에 지금 세상의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크고 작은 자 모두가 바위의 동굴에 숨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이들이 이 진노가 누구로부터 오는 진노인지 누구의 진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랬죠. 배도는 몰라서 배도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정보 부족이 배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가 심판을 풀어내는지를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이 향해 외치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심판이 어린 양의 진노, 십자가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진노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들에게 적용은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핍박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그러니까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맞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잖아. 이게 용광로에 집 던져줘도 하나님은 나를 용광로 속에서 함께 하셔서 나를 보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진노에 넘기시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른편에서 강구하시느니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환난은 모면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3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는 겁니다. 핍박을 모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 뭐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냐?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생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확신하는 것은 죽음도 생명도, 그러니까 죽음을 모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죽음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핍박을 차이를 구분하실 때 출애굽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스토리의 재현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출애굽 스토리의 종말론적 재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지나칠 때 고센 땅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요한계시록의 심판 가운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제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해드릴 거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성도들이 중보하기 때문에 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구령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가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부어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내는 우리가, 교회 중보가 그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두 개 드릴게요. 그 요한계시록 9장의 9장 4절에 보면 그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리라는 부분을 제가 교육받기로는, 여기 그 첫 번째 나팔부터 다섯 번째는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 이후에 여섯 번째 나팔 이후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심판을 믿는 자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라이자 선교사님 얘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로마서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러면 그 말씀에 준하여 보면 이것이 그것을, 많은 말씀 중에 이 한 구절만 있거든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한다는 말이.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그 상징성으로 이 한마디가 들어갔다고 봐도 되나요? 말이 어려운데. 네, 좀 질문이 무슨 질문 하시려는 건지 제가 약간은 이해했는데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문을 반복해 볼게요. 지금 질문하시는 핵심이 계시록 9장 4절에서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이제 해야라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해야지 않는데, 그것은
이제 5번째 나팔 심판부터니까 그런데 그 5번째 나팔 심판 후부터는 이 해야지 말라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도 이 심판들이 임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셨다. 그래서 질문이 뭐죠? 그 다음에 그다음 질문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네. 저희는 이제 그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을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나팔부터 여러 나팔이나 여러 심판들이나 대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구절에만 나타낸 것인가? 예. 이 질문이.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고요. 이제 약간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그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믿는 자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하신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은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한 것이고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동시에 사탄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이고 순교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분노나 또 이 피조물들의 어떤 그 신음하는 소리들이나 악한 인간들의 죄악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도. 예를 들면 오늘날 미국에서 많은 총격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정신병자들이나 어떤 그런 그 어둠에 잡혀 있는 자들이 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사이에는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믿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타락한 세상이고 그 죄가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완전 통치가 있지 않는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런 불의의 사고나 어떤 비극의 사건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신 것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의 고통에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깐만 강조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고센 땅의 원칙이 적용될 거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 음료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요? 음료. 음료 음료요. 바벨론. 네. 네네. 근데 그 인터넷을 보거나 제가 또 개인적 교육받기로도 바티칸이나 교황을 상징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아까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쪽에 대한 겨냥은 전혀 없었어요. 네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이게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모든 종교 통합에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그 유대교나 다 포함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 통합에 물론 카톨릭도 포함이 되고 그 교황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 카톨릭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카톨릭이 종교 통합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확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서 그렇게 카톨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경 계시록을 자세히 공부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종교 통합이나 어떤 그 나중에 거짓 종교가 강제 종교로 바뀌면서 하는 그 모습은 카톨릭의 수준이 아니에요. 카톨릭도 무조건 포함이 되겠지만 카톨릭과 어떤 교황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을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로마 카톨릭은 종교이기도 하지만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그 교황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그를 맞이하고 같이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티칸이라는 이 도시만이 아니라 국가예요. 그것이 유엔에서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톨릭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이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강제적이고 교묘하고 그런 그 마지막 때 그 거짓 종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나 가톨릭 가운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가짜 크리스찬이 있는 것처럼, 물론 진짜 크리스찬들이 더 많겠지만 그 기독교에서도 배교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가톨릭에서도 배교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모든 종교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 안에서도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소수겠지만 그 안에서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겠지만, 물론 배교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 종교 통합의 어떤 중요한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반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고 또 상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경 무엇을 해석을 하시던지 간에 항상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반해서 성경 해석학을 풀어가다 보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지 않은 점에 우리가 포커스가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교황이 음녀 바벨론이다, 아니면 뭐 가톨릭이 음녀 바벨론이다, 이런 추론 같은 경우에 그 뿌리를 가보게 되면 약간 종교 통합이 음녀 바벨론이다라는 추론이 있고, 그 추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에요. 맞죠? 안전하다,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멸망이 해산하는 여인에게 닥치는 것처럼 진통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종교 통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때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추론을 갖고는 계세요. 근데 그 추론이 성경적인 추론인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종교 통합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근데 그 추론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의 포인트는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가 해석을 해가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추론에 기반되어 있는 해석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지막 때 150장을 저희가 가르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성경책이 구약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이지 새로운 추론을 펼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디를 인용하고 있었던 것이냐? 구체적으로 레위기 26장과 에스겔 38장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과 에스겔 38장을 여러분께서 비교를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안전하다 평안하다의 징조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도시의 안전조약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통합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종교통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구체적으로 정치,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에 관한 것이지 종교통합에 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는 종교통합이라는 추론을 시작을 했고, 이제 마틴 루터 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자부터 이 음녀 바벨론이 가톨릭이다, 이런 추론을 펼쳤어요. 추론. 근데 이거는 추론이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가톨릭을 옹호하고 안 하고 이거 지금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녀 바벨론이던 그것이 짐승의 표이던 아니면 적그리스도인더진 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항상 모호하고 상징적인 본문에 가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전 구체적으로 이전에 뭐라고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스가랴 5장이나
예레미야 50장과 51장.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추론을 펼치시는 그런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 스가랴 5장에 대한 본문 해석이 전혀 없어요.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추론들의 근거에서 또 다른 추론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음녀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전 본문에서 뭘 얘기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성경적인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하이라이트 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제 목사님께서도 하이라이트 해주셨지만 이 17장과 18장에 근거하면 가장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부분은 상업적인 면이에요. 아까 제 목사님께서도 이것이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의 어떤 도시가 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17장과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의 특징은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오늘날의 싱가포르나 또는 베이징이나 뉴욕 같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 접목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음녀 바벨론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애통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상인들이거든요. 종교자들이 아니라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경제 시스템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 도시가 임시적으로 파괴되고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이제 재위치되는 것이 이제 스가랴 5장에 등장하고 있는 건데, 제 말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음녀 바벨론의 본질이 뭔지를 약간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본질은 사실 돈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을 죽였을 때 누가 죽이냐면 짐승이 죽인단 말이죠. 맞죠? 17장에 보게 되면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뭘 소개하는 거냐, 새로운 경제 해결책을 소개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짐승의 표. 음녀 바벨론을 죽여버리는데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야. 왜 죽이냐? 음녀 바벨론이 전 세계 경제를 돌리는 그 수단이니까 죽여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해결책이 짐승의 표가 되는 건데,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6장부터 19장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사건의 연대기 순대로 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요한계시록 13장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의 마지막 때 150장의 큰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야지. 저번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구약 성경이 몇 번 인용됐다? 500번 이상 인용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부터 하나님은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때 150장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공부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 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작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게 섞인 해석이 자꾸 나오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연대기, 사건의 연대기 순대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음녀 바벨론의 가장 큰 본질과 특징은 돈에 관한 거라는 것을 그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 베드로랑 연계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세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며,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의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라 말하신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돈을 모든 죄의 뿌리로 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가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했죠? 그 하나님과 돈 근데 그 단어가 뭐예요? 만몬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마치 돈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두신 이유가 마지막 때 음녀 바벨론의 본질이 경제,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사람들이 왜 마지막 때 덫에 걸릴 것이냐 말씀하시기, 누가복음 21장 36절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 날과 그때를 놓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 돈 사랑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뿐이지. 그 일상의 분주함 속에 그냥 그것을 우선으로 살아가다 보면 음녀 바벨론에 덫에 걸리는 것이고, 그것에 걸리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음녀 바벨론의 제목에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음녀 바벨론의 본질은 종교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마치 메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 석유의 중심지잖아요, 맞죠? 근데 메카는 종교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단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 메카의 중심지가 사실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 돈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라스베가스와 뉴욕이 이렇게 섞여 있는 도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종교 통합의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지, 왜 음녀 바벨론이 파괴됐을 때 상인들이 울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파괴된 것의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왜 짐승의 표인지, 그리고 그 짐승의 표가 종교적인 거 영향 그 포인트가 있지만 먹고 사는 거에 근거한 종교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연결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음녀 바벨론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 아니, 저 두 개가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네온 프로젝트나 앞으로 계속 지금 현대 사회에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갈수록 IT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다음 세대들한테 제일 큰 영역 중 하나가 IT인데, 아무래도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깨어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많다 보니까 저희 다음 세대 청년들이 IT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 목사님의 인사이트와 목사님의 청년들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냥 제 견해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견해인데, IT 쪽이 점점점 이 테크 회사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탁월함을 발휘해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모든 사회 영역이 그렇지만, 그래서 좋은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했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고, 또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시록이 다니엘서를 설명해주고 또 다니엘이 계시록을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목사도 아니었고, 그 풀타임 선지자도 아니었고, 뭐 레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가 공부했을 때는 평생 바벨론 땅에 있는 70년 동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포로들이 끌려가고 진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다니엘서 2장에서 해석하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렇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풀무불 사건도 그렇고 사자굴 사건도 그렇고, 다니엘서 5장에서 그 벽에 알 수 없는 글씨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적히면서 그것을 오직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회 모든 영역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영향력 있는 이 IT 쪽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숨겨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저희 이 아야베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배급장을 공부할 때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부사장 중에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직원들 중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 믿는 젊은 친구들이 한 150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따로 이렇게 열어줄 수 있냐 하는 그런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영역 가운데 IT를 포함한 것에 숨겨져 있고 또 이런 자들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탁월하고 다니엘 친구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이 이런 기술, 이런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꼭 기술 자체가 악하고 나쁘다는 것은 성경적인 패러다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종종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 시스템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많이 사용하시고, 예를 들자면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소셜 미디어 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컴퓨터 같은 거고, 그때는 그게 새로운 테크였어요. 새로운 기술이었던 거죠. 근데 그 기술을 로마 사람들은 전쟁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 길을 만들었지만, 그 길 덕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수 있는데 수월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보게 되면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나님께서 하만을 매달으십니다. 이거는 100%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기술이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흑백 논리, 이렇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나쁘다는 거는 성경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한 영역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안에서 제가 한 가지 얘가 생각이 나는 거는 아합의 시대 때, 제가 지금 그 장군의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합의 시대 때 이세벨과 아합의 측근인데, 그 아합의 측근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7,000명의 선지자들을 섬겨줬잖아요, 맞죠? 숨겨줬단 말이죠. 오바댜 맞죠? 근데 그 오바댜 장군이 그 장군의 위치를 만약에 맹목적으로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신비로운 영역이, 제가 다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어떻게 아합의 측근일 수가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그 안에서 교묘하다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고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를 사용해서 아합을 속여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페이스북인 거죠. 유튜브에서 일을 하는데 유튜브의 회장을 속여가지고 크리스천 복음이 유튜브사에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뒤에서 조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바댜 장군 같은 그 하나님의 거장들이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케이팝에 다 배치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틴 루터 시대 때 종교 개혁이 됐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이게 종교 개혁이 되는 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지만 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선포하는 그 연도가 프린팅, 그 복사, 인쇄기가 인류 최초로 발명된 순간이었거든요. 인쇄기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그 정신력과 영성 때문만 그 종교 개혁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 개혁이 되는 시점에 인쇄기가 발명이 되면서 마틴 루터의 그 신학과 그런 글들이 인쇄돼서 독일 전역에 갑자기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때.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통해서 지금 제가 아는 친구 중 한 명이 이 틱톡과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많게는 이제 8시간에서 12시간을 틱톡에서 보내는데 틱톡의 영상들 보면 거의 다 음란한 거의 야동이에요. 야한 그런 음란한 영상들밖에 거의 없는데 그 틱톡에 청소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틱톡에서 매일 하루에 3번 60초 복음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수천만 명이 매일 봅니다.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근데 그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한번 이 친구들이 틱톡 세례를 해가지고 틱톡에 있는 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자기 카메라를 켜게 한 다음에 자기 욕조에 들어가서 세례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한 수천 명인가의 그 젊은이들이 자기 아파트에서 자살행위 하던 그 젊은이들이 자기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세례를 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틱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한국 문화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흑백 논리를 저희는 문화적으로 흑백 논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좋던지 나쁘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부분이지 성경적인 패러다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러니까 뭐가 어떤 한 가지가 무조건 선하던지 무조건 악하던지 옵션이 2개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좀 저희가 그런 큰 하나님의 패러다임과 좀 전략과 또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으면은 참고로 제가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계나 IT 쪽에 좀 익숙하고 또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답변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엔타임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음 세대 애들이 이 메시지를 접하고 이 메시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실질적인 주인공들이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아니면 그들의 자녀들이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더 갔으면 좋겠냐. 저는 그 답변 중에 하나가 부모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기 전에 다니엘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있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다니엘 부모님의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니엘의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은 다니엘의 부모님이 다니엘을 신앙적으로 또 이 바벨론으로 가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때 다니엘의 아마 3살에서 뭐 한 8살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때 아마 다니엘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있고요. 어쨌든 다니엘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있지 다니엘의 부모님이 없었으면 다니엘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엔타임 메시지를 우리 일라이자 선교사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이것을 기도와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탁월함과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은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에 매료가 되고 그것이 매력적이고 이것이 더 나은 길이고 더 선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삶을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오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주님이 오시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했어요. 특히 한국교회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은 악하니까 자꾸만 교회 안으로 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시간을 보내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것이 역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 뭐 10년, 20년부터 모이는 교회도 필요하지만 파송하는 교회, 이제 흩어져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의 역할을 하자는 그런 아주 건강하고 좋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성경적인 공부를 한다면은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망와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모이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만을 기다리면서 뭐 어떤 다른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림하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영혼도 멸망하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공의의 심판, 정의의 심판을 하시게 될 때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요,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은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아까 목사님 설명하신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하고 하나 더 계시록 20장 6절 그 첫째 부활하고 둘째 사망 이거 조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약간 그 집중을 못했는데 계시록 9장 16절에 첫 번째 질문부터 하죠. 거기에 보면은 2억이죠. 2억이나 되는 2만만의 그 기병대 그들이 오는데 이것이 대접 심판이라 했나요? 대접 심판 아마겟돈 전쟁의 그것과 같은 것을 봐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기도 하고 또 약간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맞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3년 반 대환난 때 이제 아마겟돈 캠페인이 일어난다 그랬죠.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쟁이. 근데 그 가장 절정적인 전쟁이 예루살렘을 위한 전쟁이고 또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그 계곡에 모이는 그 전쟁이 될 건데, 네, 이것이 이제 2만만 그 2만 곱하기 만을 하면 2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 2억의 병사들이 그 기병들이 모이는 그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팔 심판이죠. 구장은. 그래서 이 나팔 심판 때 대환난 때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절정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을 위한 전쟁으로 예수님과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사들이 모이는 군대들이 모이는 계시록 9장 16절의 말씀과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위한 마지막 때 전쟁의 마지막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계시록 20장 6절을 좀 설명 좀 부탁하려고요. 첫째 부활하고 뭐 둘째 사망.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 책 아시죠? 그분이 책을 이제 죽으면 죽으리 다음에 또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겐 두 가지 사망이 있고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사망이 있고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죽는 거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사망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 사탄과 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죠.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당신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존재의
이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먼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그 당시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이 또 휴거를 당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입는데 두 번째 부활을 당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은 천년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 모든 역사 가운데 죽은 자들 다 부활시키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불못에 던지시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고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사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받을까요? 네.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많이 이제 매체들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 저희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도 또 설명을 들어갔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를 마지막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를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같은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런 전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질문에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굉장히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이 재림이 왔으니까 일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다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거나 뭐 꿈을 꾸거나 뭐 어떤 환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맨날 며칠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칭을 신이라고 하는 그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 하고 경배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고 이제 서쪽 벽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태인들 정교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야 돼요. 자재들을. 그리고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돼요. 100%. 근데 오직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거기에 이제 지금 황금의 돔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의 그 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사람만 나타나면은 성전을 바로 재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게 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스라엘까지 이게 확대돼서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역사 중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유럽의 EU에 10개의 나라가 생겼는데, 그때도 막 많은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이것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10나라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이유가 15, 뭐 20개, 지금 뭐 30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두 번째는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 성경 말씀에 기반을 한 그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세 번째는 어떤 정치적이나 현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선을 넘어서 과장 해석을 하면은 오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가 되고 뭐 유럽에 더 많이 확대가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까지 갈 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 전쟁이 더 크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께서 정말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해 하고 계시기를 부탁을 또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지금 방금 마지막 해주신 질문도 우리 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론이나 이런 추측 같은 경우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맞죠? 유튜브, 왜냐면 이런 뉴스 보도나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많은 비율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론과 추측들을 많이 펼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는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이제 저와 제 목사님께서 강조하기 원하는 마지막 때 150장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흥미진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는 거는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요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루마리를 먹는다면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추측하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역하고 그 계획을 풀어내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내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여러분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 개인이서 공부하시던지 간에, 아니면 저든지 또는 우리 제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시던지 간에 계속해서 이러한 생활 방식, 베레아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나아가시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내일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고, 내일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여러분께서 미리 또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